제가 앞으로 좀 나가서 설교도 될까요? 예. 일광교회 지나가다가 참 좋은 교회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멋진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첫째는 저보다 키가 작은 데에서 멋진 분이고요. 저는 저 국민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정릉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배박골에서 왔습니다. 배박골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 행사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벌써 5년 되고 이제 6년째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올해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표 아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이 종교개혁의 기치와 같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재직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재직.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복은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은 짝퉁이에요. 이태원에 저 동생이 짝퉁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짝퉁 시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짝퉁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짝퉁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까르띠에 짝퉁이 있고요. 불가리 짝퉁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이런 게.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짝퉁 있는데 짝퉁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가 짝퉁처럼 보일까봐. 사탄은 하나님의 짝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뭐로 나타내 보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짝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짝퉁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짝퉁이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속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강남에 가면 정품 매장이 있죠. 정품 매장. 혹시 정품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좀 좋은? 갖고 계시는 분 있어요? 혹시 까르띠에 시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불가리? 없어요? 대화가 안 되네. 강남에 정품 매장에서 정품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뒤를 돌아가서 물건을 가면 다 짝퉁이 납니다. 앞에서 주면 정품이고, 그래서 강남에서 정품, 짝퉁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딱 보면 짝퉁과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답니다. 귀신처럼 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짝퉁 줘도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은 뒤로 돌아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면 거의 90%가 짝퉁이 납니다. 짝퉁을 판대요. 정품 가게에서. 그래서 물건 가지고 뒤로 가면 여러분이 짝퉁이나 여기시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사탄은 진짜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쏟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하십니까?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진품,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짝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고백 여러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맞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 빠르시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보다 확 낮으시네.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목소리 높이거든요. 할매요 이거 모릅니까? 막 이래 감질나지. 이래요. 여러분 지금 분명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자꾸 또 이 버릇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 우리 할매들한테 하는 거 내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낮추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멋진 신앙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탄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신앙 고백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는 거 아십니까?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곳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재직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재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재직은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직도 단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지요? 어떤 설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명령이지요. 지상 명령이지요. 대명령이지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주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어디에? 교회에 주셨고,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대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존재케 하셨고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진짜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이 일관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좀 강사 좀 기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강사 기가 죽어갖고 그냥 쫄다 가지 않습니까? 기를 살려주면 제가 또 신나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든지 신이 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신이 나야 되고, 교회를 할 때도 신이 나야 되고, 설교할 때도 신이 나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이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어떤 분이죠? 기도하신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십니까? 계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났지요. 이 계명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계명 지킵니까? 2계명 지키시죠? 3계명 지킵니다. 우리 4계명을 지켜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사랑하고, 이 계명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계명 사랑이고 계명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이 어려운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충성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왕이나 또한 이 국가를 진심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충성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업 단어로 충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말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책임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responsibility를 하면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나는 반응하는 능력, response. 그 다음에 ability라고 해서 능력. 반응하는 능력.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감이 충성이에요. 책임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케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 이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이 충성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또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믿음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에요. 우리 재직들에게 이 책임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건축해가는 것처럼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 거기에 누가 계신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유기적 생명 공동체라고 여기하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벽돌이 되어서 건축을 완성할 때에 온전한 건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성전 건축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용어 두 가지, 우리의 몸, 또 하나는 온전한 건물, 성전.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그 어떤 벽돌이라도 한 개라도 빠지면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는 이 개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 역할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건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하는 이 유기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함께 온전히 이루는 이 건물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직분은 중요한 직분, 하찮은 직분이 아니라 모두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이 인식을 우리 재직들이 꼭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온전한 몸이 됩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약 2달 동안 20kg가 빠지시더라고. 속이 터부룩하다 그러셔요. 그래서 좀 병원 가보시죠 하니까는 속이 소화가 좀 안 되어서 그냥 소화제 약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모셔가셨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어요. 깨끗해요. 근데 속이 터부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이 쭉쭉 빠지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병원 가서 영양주사 하나 맞고 좀 힘을 내야 되겠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어떤 분이 췌장 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바로 췌장 한번 CT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니, 췌장 암 말기예요. 증세 하나도 없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살이 20kg 빠져서 한 분이 췌장 쪽이 이상합니다 라고 해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CT를 찍으니까 바로 췌장 암 말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췌장이 어디 있는 줄도 잘 몰라요. 그냥 말로만 췌장 그러지 췌장이 우리 몸속에서 어디에 있고 무엇을 역할을 하고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췌장이 목숨을 앗아가요. 이게 바로 유기적 생명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주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생명이 죽습니다. 이 인식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재직들이에요. 재직들이 이 인식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 묶이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오직 교회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재직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은 믿음입니다. 우리 재직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책임감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다하십시오.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반응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책임감에 반응하십시오. 이 책임감에 반응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요,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이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무작정 주십니까? 복 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게 짝퉁과 진품의 차이예요. 짝퉁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복 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면 우상이에요. 짝퉁이에요. 성경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 주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줄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복 줄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다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책임감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이 일광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요. 하나님 정말 교회는 다르지만 한 시대에 한 지역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교회들이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먼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책임감 있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멋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책임감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건들을 뒤로 하고 책임감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광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광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